설교자는 설교 말씀을 잘 들어주면 좋습니다. 설교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피드백. 그래서 피드백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좀 부닥치고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을 때리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한 자극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피드백은. 내 자극을 받았습니다. 그 자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그 자극에 의해서 내가 다른 방향으로 조금 바꾸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저에게 주면 그것은 큰 보람이 있어요. 설교자의 보람은 그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정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라고 하는 것도 뭐 하나의 설교를 듣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설교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으면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또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은 만족한 겁니다. 그러면 보람이 있는 겁니다. 설교는 결국 설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결단이 없으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설교의 말씀을 듣고 결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적용이라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거든요. 적용.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거냐. 근데 이 적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단이라고 하는 나의 어떤 태도, 결단이라고 하는 나의 자세에 이어서 벌어지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거죠. 설교 말씀 듣고 변화를 받으면 참 좋은데 결단이 없이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가 자극을 얻고 그 다음에 그 자극을 인하여 내가 결단을 하고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이 설교 말씀과 내 삶이 만나는 지점에서 그것이 드러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있을 때 설교의 임무는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쓰임받았다 그러면 설교자는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교자는 그렇고 설교를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인 거죠. 설교를 듣는 사람은 하나님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것이 나에게 자극으로 경험이 되고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면 그런 설교의 청중들은 유익을 얻는 겁니다. 설교에.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히브리서 설교자도 사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지금 설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도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해요. 끝까지 왜 이렇게 어렵게 하나라는 불만도 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끝까지 어렵게 하시네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결단을 촉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이 설교자의 어떤 의지가 보입니다. 13장 7절부터 오늘 읽었는데요. 다시 히브리서의 끝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나와요. 동사. 찾아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라. 하나의 적용점입니다. 설교 말씀을 듣고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설교 말씀을 쭉 들은 다음에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청중들에게 요구하는 구체적인 어렵지 않은 하나의 요청이 있어요. 요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remember 이렇게 나오거든요. remember 기억하다 그런 건데 과거의 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의 적용이죠. 설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떠올리는 거예요. 앞서 갔던 신앙의 선배들 또는 신앙의 선생님들 신앙의 어떤 나를 가르쳤던 교사들 이런 분들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해내라. 그것이 첫 번째예요. 원하는 겁니다. 명령형입니다. 생각하며라고 하는 그 동사에
목적어가 있는 거죠. 뭘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너희를 인도해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가르침의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오늘날 다시 한번 현재화 시켜보라. 그런 것입니다. 나를 가르쳤던 분들, 인도해 줬던 분들이 나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들이 어떤 것인지 오늘 이 시점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라. 또는 기억을 해라. 그것입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봤어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에 지금 다 돌아가셨어요. 권사님 세 분, 정확히 이름은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도 반을 성으로 가는 우리 권사님이 계시지만 제가 모교에 있을 때도 그 반채분 권사님이 아주 최고의 권사님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아주 영적으로 깊으신 분이었어요. 체급으로 얘기하면 레슬링 체급으로 얘기하면 헤비급이에요. 헤비급. 그냥 모든 교인들이 많이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또 지도도 받고 했던 그 권사님이 있습니다. 반채분 권사님이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연세에 계셨던 김삼인 권사님과 최경호 권사님, 이 세 분의 이름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이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렸을 때 체급으로 얘기하면은 반채분 권사님은 헤비급이시고 김삼인 권사님, 최경호 권사님은 라이트 헤비급쯤 되시겠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왜 떠올리냐? 이분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밤늦게까지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 기도를 많이 하시고 때때로 금식 기도를 하시고 또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많이 지셨어요. 물질적인 책임도 많이 감당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많이 신방하고 돌봐주고 이런 권사님이셨어요. 이 목사인 저의 머릿속에 오래전에 있었던 그 권사님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분들이 기억나고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어린 시절이나 혹은 젊은 시절에 영향을 주었던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지금 역시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교회에 있을 때 항상 말씀을 연구하고 참 자세가 반듯하신 김유곤 장로님이라고 계셨어요. 참 공부를 잘 하신 분인데 예배 때마다 반듯하게 앉으셔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항상 성경 공부하시고 그리고 책도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일본어를 참 잘하셔가지고 일본어 신학서, 원래 전공은 영문학이셨는데 영문과 선생님이 일본어를 참 잘하셔가지고 일본에서 나온 내청감상 이런 분들의 책들을 번역하고 책도 번역을 많이 하셨어요. 참 귀감이 되는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듣기로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저에게 영향을 줬죠. 이렇게 저렇게 저에게 칭찬도 해주고 박수도 쳐주고 신앙적으로 안내도 해주고 또 많은 분들이 따라갔던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서 목사님도 나오고 장로님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한 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 특히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 어머니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셨어요. 저희 모친도 마찬가지고요. 어머니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어머니들이 기도 많이 하시고 어머니들이 또 교회에서 일들도 많이 하셨던 그런 어머니 아래에서 많이 배우시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어머니를 떠올리라는 거예요. 어머니를 떠올리고 떠올리는 것을 끝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배우라는 거죠. 여기 보면 이어서 또 있습니다.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이 말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은 말씀인데요. 결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학자들의 의견도 좀 분분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를 가르쳐줬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해줬던 그들의 행실, 그 행실 그리고 이 결말이라고 하니까 죽음까지 역사, 그 한 사람의 역사죠. 한 사람의 인생 속에 드러나 있던 그러한 그 모든 모습을 주의해서 봐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냥 힐끗 보지 말고 조금 더 숙고해보라는 겁니다. 숙고. 그래야지만 영향이 있죠. 자신에게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계신 그들은 역시 앞에 있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일러주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신앙을 인도해줬던 분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본받을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것도 본받을 만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종종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께서 하시는 말씀, 지금 이제 현존하는 우리 어르신 중에서 많이 주목을 받기도 하고 가르침도 많이 주기도 했던 그 김영석 박사님의 그분이 공부하고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생활 습관,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꼭 밥을 먹는데 우유 한 잔, 그리고 계란 하나, 그 다음에 제철 과일 조금, 생선 조금씩 이렇게 항상 그만큼씩 드시는 그거를 보고 그게 신문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면 건강하다고. 그걸 배우면은 좋은데 뭐 다 배우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냥 막 먹죠. 근데 그 어르신의 그런 절도 있는 그러한 생활 습관 같은 거 배우려고 신문에도 나오고 방송에도 나오고 그런 거 배우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각자 원하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근데 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영문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여러분 무슨 수학 공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근해 공식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적분을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그거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뭐 필요한 경우는 뭐 배울 수도 있게 하겠습니다만 교회에서는 뭐가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을 배우시라. 그 어떤 성도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면서 사셨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자기 삶에서 실천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했으며, 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예배자로서 바로 섰으며, 이런 모습들, 믿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행동들, 행위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본받으라는 겁니다. 잘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본받아서 여기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참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다가 본받으라.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기도 합니다. 아니 현역이시지만, 여기는 다 현역이시지만 이 땅에 아주 살고 계시지만 영향을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제가 연수하긴 합니다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사명 맡은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 이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몸이 피곤해도 안 피곤한 척.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왜?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고 저를 통해서 영향을 받아요. 저를 통해서.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오랜만에 유명한 강사가 아니다 보니까 외부 활동 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외부 출타해서 저기 헌신예배 인도를 하고 왔거든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는 싫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오후에 그때 안 보이셨는데 목사님이 안 보이시니까 좀 허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싫지가 않아요. 좋아요. 내가 없으니까 허전했다.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구나. 누군가는 담임 목사를 보고 있구나. 그런 책임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던 자의 머릿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을 통해서 배우면서 여기까지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저를 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사람의 선배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선생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또 배우고 따라야 될 신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책임감도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고 배워? 혹시 그렇습니까?
아니, 나 배우지 마세요. 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이 나 배운다 그러면 나 자유롭게 살지 못하니까 나한테 별 생각하지 말라고. 혹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새로운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다 그러면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에게 영향을 받고,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권사님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처럼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오늘부터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을 본받아야 되지만 본받아야죠. 지금 현역으로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여러분들께서 나는 그분을 본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그분을 본받아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느 경우는 나이가 어려도 저 친구는 내가 본받고 싶어 그러면 그 친구를 본받으면 좋죠. 그게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자격을 받아서 결단을 해야 되는 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그래 내가 어떤 분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 그거 본받아야 되겠다. 아니 나보다 나이는 어린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을 저렇게 예쁘게 잘하지? 본받아야 되겠다. 그게 큰 사람이에요.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 본받을 수 없어. 자존심 상해. 이건 사람은 작은 거예요. 큰 사람은 본받을 수 있어요. 본받는 것 꼭 하나 결단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부모님, 여러분 오래전에 목사님들, 오래전에 장로님, 권사님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다는 거, 누군가는 나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어떤 경우는 그냥 막 떠들고 같이 대화하고 커피 마시고 이런 관계이면서도 또 보고 있대요. 나를 보고 있대요. 그리고 내가 내리는 신앙의 결단을 보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친하게 지나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또 놀러도 가고 같이 그러면서도 신앙적 자극을 받아. 영향을 받아. 그러면 어떤 존재여야 되느냐고. 책임감 있는 존재.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부모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닌 것 같지만 책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녀들이 보고 있고 다른 교우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들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 그 부분을 결단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부분을 결단을 해야 된다. 여러분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특정 인물이 툭 나왔어요. 어떻게 연결시켜야 됩니까? 앞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인도한 분들 복수로 나오거든요. 복수. 그 사람들이 여러 명 있다는. 여기서 보니까 인도하던 자들 복수로 나와요. 한 명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들 많은 우리들의 교사들 선배들 중에 가장 진정한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배워왔습니다. 배우신 것, 그분에게서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교사, 진정한 리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히브리서의 청중들과 또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은 공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주의 깊게 연구하셔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연구하시는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제가 송파구에 있는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갔더니만 거기 장로님 두 분이 앞에서 맞이해 주셔요. 목사님과 나와가지고 여기다 주차하십시오 맞이해 주셔요. 그리고 안내해서
들어가서 차를 대접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벌써 제 호구주사를 했더라고요. 인터넷이 있으니까. 그러더니만 이 목사님께서 뭐 풀러신학교에서 박사도 하시고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뜬금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제가 꼭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기회가 돼서 내가 어떤 후원을 받아서 했는데 대단한 건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원래 풀러신학교에 처음에 그것을 시작하시고 많이 가르쳐 주셨던 분이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그 김세윤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시면 어떡하냐고. 그 김세윤 박사님이 쓴 책도 사다가 보고 공부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 많이 공부하시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힘들어서 어떡하십니까 그랬더니 씹으시면 그렇게 해도 모릅니다. 읽어도 모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좋더라고요. 아니 신학자들이 쓴 책을 다 사서 보는 건 아니지만 신앙서적도 읽고 그리고 뭐 할 수 있으면 신학책도 보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그거는 매우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물론 너무 많이 아셔가지고 목사님 얘기할 때마다 목사님 그건 아니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 않고 열심히 기회 있을 때 말씀도 듣고 강의도 듣고 책도 사서 보시고 하는 그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그 어떤 공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뭐고 그거를 공부하는 거거든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고 주의하여 보고 본받는데 그냥 되지는 않는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공부해야 되고 우리가 숙고하고 그분을 연구하고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 9절 말씀으로 가면 약간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신학적인 부분인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지막에 주는 어떻게 보면 적용 같은 부분에서 어려운데 적용이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말씀 다 듣고 나서 다른 데 가지 말라. 말씀 잘 듣고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보면 또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건 좋아요. 예배 잘 듣고 말씀 잘 듣는 건 좋은데 말씀을 듣는 것까지만 하고 보면은 다른 데 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은혜라고 하는 말을 풀려면 좀 길어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쉽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냥 가보겠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리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다. 음식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요? 우리가 음식 참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음식 참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음식이 그 음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음식은 9절 처음에 얘기하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의 이미지가 음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음식은 뭐냐?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막 구별해 놨단 말이에요. 이 음식은 되고 이 음식은 안 되고 이 고기는 먹어도 되고 이 고기는 먹으면 안 되고 고기의 종류를 얘기하면서 또 하나는 이 고기가 어디에서 우상으로 쓰이면 이건 안 되고 안 쓰이면 되고 복잡해요. 그래서 뭘 먹어야 될지 참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먹는 게 나을 정도로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고 구분하고 체크하고 이게 신앙이냐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많이 기독교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대교 전통으로 이렇게 오다가 믿음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틀렸고 이건 맞고 아니 학원도 아니고 네? 학원도 아니고 교회에서 뭐 맨날 그것만 따지면 되겠습니까?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거를 잘하면 믿음의 실력이 좋고 그걸 못하면 믿음의 실력이 낮고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아름답지 않다.
그 이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한다. 이쪽 방면으로 실력 발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바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간다. 말씀 듣고 다시 돌아가요. 어디로 돌아갑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틀렸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규정이 안 맞으면 믿음의 실력이 낮은 거고, 이 규정 딱딱 맞춰서 하면은, 이거 훌륭한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믿음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거는 잘못된, 유익이 없다. 마음은 은혜로서. 은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잖아요.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걸 보고 감사하는 게 은혜이죠. 은혜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줬지 않습니까? 나는 이것도 가렸고, 이것도 틀린 걸 알고, 이것도 실력 있게 했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 그것처럼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예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교훈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식으로 내 실력 발휘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음식은 음식이지 음식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끼리 살아가면서 음식은 어떤 사람들은 번데기를 먹을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못 먹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의 차이예요. 이 사람은 번데기를 먹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번데기를 못 먹는구나. 그렇죠. 해산물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비주얼이 안 좋은 그런 해산물들은 어떤 사람은 맛있으니까 먹어요. 대표적인 해산물이 게물 아닙니까? 게물. 먹을 줄 아는 사람. 그 아주 식감이 좋거든요. 이렇게 쫄깃쫄깃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먹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그 정도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먹을 줄 아는구나. 이 사람은 못 먹는구나. 그런 정도죠. 그런 정도. 근데 그것이 신앙으로 연결시켜서 무슨 개불을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실력이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못 먹는 사람들은 신앙이 낮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거는 너무한 걸 오버죠. 음식은 음식인 거지. 여기에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해서 이 음식 먹으면 훌륭한 사람, 이 음식 못 먹으면 훌륭하지 않은 사람. 그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살면서 그냥 그 정도 의미예요. 그 정도 의미. 어떤 사람이 뭔가를 대접했을 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지만 좋아하지 않는 표를 내지 않고 좋아하는 것처럼 먹어주는 거. 이거는 덕스러운 거예요. 덕스러운 거. 그게 우리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지혜이기도 하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무슨 구원이고 그건 아니라는 이것입니다. 음식은 음식인 거예요. 음식은 음식 정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규정을 가지고 믿음의 실력을 판단하지 말고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 그것을 세워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것이 나타나느냐? 예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신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셨던 사랑의 윤리,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거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지 그냥 규정에 얽매이는 거. 규정주의. 사랑도 약간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도. 그냥 내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 주는 거는 그거는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것이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은 건 뭡니까? 못마땅한데 좋아하는 거. 그게 난이도가 높은 거죠. 못마땅한데 좋아해 주는 거. 못마땅한데 못마땅한 척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난이도가 높죠. 더 난이도가 높고 최고 높은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좋은데 그것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가셔가지고 힘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보면 집에 있는 배우자를 다 원수라 그래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라는 얘기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원수, 집에 있는 원수보다 더 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건 수준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사랑인데 내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 선포하는데, 말씀드렸죠. 처음으로 돌아가면 설교의 큰 의미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거예요, 내 삶에. 그게 적용이 돼야지 그 설교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설교가 적용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서 다시 사랑을 설교하라고 해서 사랑 설교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가면서 또 전화되고 또 이 나쁜 녀석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적용을 해, 적용을. 뭐 그리 하고 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 그럼 안 되지. 여기까지만 해도 잘하는 거야. 여기까지. 그런데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내 삶 현장에서 적용하고 내가 결심하고 변화되고 하는 거는 안 되는 걸로 그냥 제쳐놨어요. 많은 경우 그런 걸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제쳐놓으면 안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은 경우에 제가 참 부족해서요. 참 부족하고 참 그 일을 감당하기에 자격이 참 안 되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부족해서 어쩌라는 거예요. 제가 많이 부족해서요. 부족하다고 한 분이 또 당신 부족하다고 하면 또 발끈 화는 잘 내요. 또 내가 나 부족하다고 한 거는 내가 나 부족한 거니 당신이 나 부족하다고 하면 되냐고 그러면서 부족한 척 하는데 그렇다고 또 성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꼭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제가 부족해서. 그 보면 되게 겸손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해서 어쩌라는 겁니까? 못하겠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감당하기 어렵다. 결론이 뭐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다? 결론은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가 잘못 적용된 거죠. 율법주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격 보십니까? 어떤 자격을 보시냐? 어떤 면에서 자격이 없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하면 되지. 내가 부족해서. 그게 뭐예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아주 그냥 고지것대로 얘기하자면 안 하고 싶은데 시키지 말아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자격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이 문제예요.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주의 일을 할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겸손을 가장한 게으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붙드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붙드느냐. 이 말씀 9절에 은혜로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잘 붙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도 이어서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는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말씀이 또 나와요. 우리에게 제단, 여기서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우리는 신자들. 이 히브리서 설교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신자들이에요. 구도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도를 찾는 자들. 신자들이에요, 신자들. 우리들에겐 제단이 있다. 제단. 이 제단하면 약간 구약적 표현이에요. 구약적 표현인데 우리에겐 제단이 있다. 그럼 뭘 말하는 걸까? 그러면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우리에겐 제단이 있다. 근데 그 제단에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못 오냐?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누구냐? 양 목을 쳐서 그 피를 뿌리고 그 양의 시체는 영문 밖에 나가서 태우고 이런 일들을 오랫동안 신앙인 양 해왔던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그것이 믿음인 양.
그래서 장막에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그 시체는 저 나가서 태우고 하면서 그런 일련의 어떤 의식들, 이것이 믿음의 활동이냐 해왔던 사람들, 그게 틀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지금도 또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제단에는 못 온다. 근데 우리의 제단은 어떤 제물이 그 위에 있느냐? 예수 십자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우리의 제단은 예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제단은 예수 십자가인데, 예수 십자가 그 공로를 그거를 무력화시키려고 또 저기서 또 뭡니까? 옛날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그것이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또 그 일을 하고 있다? 그거 틀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성문 밖에서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구약으로 돌아가서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고 그 양의 시체를 영문 밖에서 불을 태웠거든요. 근데 여기 12절 끝에 예수도 성문 밖에서 태워졌다는 거예요. A 유형이 있고 B 유형이 있어요. A 유형은 말하자면 여기에 구약에 오랫동안 해왔던 어떤 마음이 빠져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율법주의를 얘기해요. B 유형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예수 십자가, 그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13절 결론은 뭐냐? 결론.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결론이에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 우리도 또한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도 또한. 그럼 우리 말고 또 누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고 있는 그 누구는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의 치욕은 뭡니까? 예수 십자가의 치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올라갈 때 뭐 침도 뱉는 사람도 있었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깔깔거리고 웃는 사람도 있었고, 그 치욕, 이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는 치욕스럽게 조롱해요. 근데 우리도 그 치욕을 감당합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 영문 밖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 지는 자리거든요. 영문 밖은 십자가 지는 자리.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치욕을 감수하게 될 때는 감수하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거를 주저하지 말고 감당해라. 그런 거죠. 근데 그럼 우리가 치욕을 짊어지는 건 뭘 얘기할까요? 현실적으로 그거를 사실 우리가 풀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냥 신학적으로만 얘기하면은 우리한테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우리들이 치욕을 짊어지는 거는 뭘만 하는 걸까요?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는 무슨 치욕을, 도대체 무슨 치욕을 짊어지라는 거야? 예수님 같은 치욕은 아니에요. 아주 조그만 치욕.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아니 요즘에도 교회 나가요? 이런 분들 있나요? 아직도 나가시네. 아직도 교회 나가시네. 그 뭡니까? 약간의 조롱 섞인. 뭘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직접 얘기하는 거는 아니겠지만 오늘날 시대가 교회 나가는 거를 고상하게 보지 않고 교회 나가는 신자들을 굉장히 좀 고리타분한 사람으로 생각한다거나, 정치적으로만 해도 자꾸 저기 수구 그러고, 교회 다니는 게 교회 다니는 거를 당당하게 다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디 가서 식사하실 때 외부에서 기도하십니까? 쉽지는 않아요. 제가 현실적으로 보면은 저는 또 누가 올지 모르잖아요. 더 합니다. 기도를. 식사할 때 기도 더 해요. 근데 여러분 밖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는 거 오랫동안 배워온 거거든요.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배워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 누군가 힐끗 보면서 예수분이 예수쟁이가 있네. 아주 조그만한 치욕이에요. 조그만한 치욕. 그런 거 그럼에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는 거는 이 뭡니까? 희생이죠. 희생.
희생. 희생을 하기가 힘듭니다. 희생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어야 돼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좀 힘들어지는 걸 감수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계산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희생이라는 거는 안 맞는 말입니다. 오늘날 무슨 희생이 있어요? 오늘날 무슨 정확하게는 더 전문가들이 봐야겠습니다만 국제적으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이 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중동 전쟁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희생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언론 논평을 보게 되면 다 계산을 해요. 언제 끼어들고, 나 지금은 끼어들면 안 되고, 지금은 누구 손을 들어주고, 그러니까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굉장히 국제정치공학적으로 봐요. 이걸 했을 때 우리나라에는 뭐가 떨어지고 우리에게 뭐가 불리해지고, 그래서 희생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날은 이런 계산, 공학 이게 굉장히 만연해 있죠. 그러니까 희생은 어디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신자들이 희생을 가르치는 거죠. 가깝게는 가정에서, 가장 가깝게는 가정에서 희생하는 거고요. 가깝게는 조금 멀어지면은 우리들의 그냥 인적 관계 안에서,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 교회가 뭐 어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 거를 푸는 거, 뭐 이렇게 해도 좀 합니다. 이런 희생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화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주신 말씀 잘 기억하고 내일 이후를 살아갈 때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결단하며 변화된 인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